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16장 전체죠. 유다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면서 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전체는 아하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죠. 16장 전체에 이걸 하나의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다른 어떤 하나의 프레임워크 형태로 이제 왕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1절에 나왔던 내용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이제 마지막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보시기에 좋은 왕인가요? 나쁜 왕인가요?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니죠. 조금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은 좋은 왕, 조금 부족하지만 그럭저럭 소소한 왕,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하스는 악한 왕에 속합니다. 심지어 악한 왕에 대해서 표현하는 어떤 일정한 형식들과 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사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사실 3절에 담겨져 있는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16장 3절만 보면 이게 이상한가요? 생각하는데 3절에 보면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는 이 구절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6장의 평행 구절이 역대하 28장인데요. 28장에 보면 심지어 이 아하스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악한 왕이었는데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속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 좀 생각해 보면 가장 눈에 떴던 게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몰락했다라는 의미인데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에는 16장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역대하 28장에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국가적인 어려움이랑 특히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하스를 둘러쌌을 때 유다를 둘러쌌을 때 사실은 누구를 찾아가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스루 왕을 찾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아스루 왕에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봤던 제단이 너무 멋있었는지 그 제단을 그대로 카피해서 유다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죄들이 되게 심각하고 무게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심지어 아스루에게 왕에게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7절에 보면 16장 7절에 보면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똑같은 왕의 위치인데 본인을 낮춰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열왕기 상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열왕기 상하는 사실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할 것 같던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가 없어졌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이유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그 문제예요. 사실 신명기 역사서들의 지속적인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이 계속 신명기 이후부터 설명되고 있죠.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은 뭔가 세세하고 복잡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예.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하 16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 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따르며 살아갈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의 문제로 들어오면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아하스 왕도 이렇게 주변을 둘러싼 군사들의 침략들 이런 가운데 사실은 많이 두렵고 떨렸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땅을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지만 사실 우리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매주마다 나눔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성도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 알지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대요. 가장 무서운 말인데 현실 앞에서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처음 죄를 지었던 그 현장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를 꼬드기는 이야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너희의 눈이 밝아진대요. 예, 아담과 하와가 백내장이나 황반 변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눈이 밝아져서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면 안 웃더라고요. 네. 예. 눈이 밝아져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 줄 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다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면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삶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준비했던 대로 내 일이 착착 진행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그런 꿈을 꾸지 않나요? 어렸을 때 어쩌면 지금도 꿀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10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5년 뒤엔 뭘 하고 10년 뒤엔 뭘 하고 20년 뒤엔 뭐 하고 30년 뒤엔 뭐 하고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 내 삶을 내 뜻대로 조정하고 만들어가고 이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되나요? 우리의 생각대로 될 때가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많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팽만한 세상 속에서 그 죄의 가치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큰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모두 다 사라질 거예요. 기력은 언젠가 노쇠해서 사라질 거고, 내가 가진 물질도 언젠가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들도 어느 순간 타인에 의해 모두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오만한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죄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치 바람의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아하스 왕이 주변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고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다른 힘과 권세들을 얻기 위해 이방신들을 따르고 바알의 산당들을 예루살렘 가운데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시작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모방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소용돌이 속에서 나의 삶들을 이룩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룩하기 위해 미래의 문제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소득과 취업의 문제를 걱정하며 때로는 누군가는 건강과 자녀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아파하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이룩하고 내가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아하스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7장 10절에서 12절 이야기인데 우리 제가 준비한 말씀만 10절에 12절 모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징조를 구하면 너에게 너를 악하다라는 사실들을 알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작은 기회를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하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젠틀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담임 목사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당히 건방진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징조를 구하면 너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너의 인생과 삶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아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의 계획과 내 뜻은 이미 모두 다 세워져 있고 날 도와줄 사람들은 나의 주변에 충분하게 있고 내가 계획해 두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올 자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민의 문제들 끙끙 쌓아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들이 아니라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문제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저희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하스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좀 전에 읽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조금 뒤로 넘어가면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취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나의 영어 점수를, 나의 취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스펙을 보완해줄, 나를 이끌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래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란 것.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신 것들이 아니라 이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고민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이야기와 바꿔서 얘기하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들을 내려놓고 세상 앞에 이루지 못할 것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먼저 손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신 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두 다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인간이라면 또한 신앙인이라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들, 고민들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놓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억눌리며 어떻게든 내 삶을 돌파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나의 뜻, 아버지여, 정말 두렵고 떨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그럼을 통해서 담대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